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가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교리를 싫어하고 또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 인간의 내면적인 심리 상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심리 상태, 특히 인간의 죄에 대하여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성,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그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 죄성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 위대한 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축복, 긍정적 사고방식, 장래에 대한 꿈, 비전, 이런 말이나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청년들을 상대로 사역하려면 죄라는 말은 빼라. 비전이나 꿈,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이해 없이는 믿음으로 산다는 교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접근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청년 사역이 좋다고 하더라도 엉터리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우리가 얼마나 죄를 깊이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어떻게 해요? 산도 높다. 그런 말이 있죠. 산악인이라면 누구나 에베레스트와 같은 높은 산 그 산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 산악인에게 묻습니다. 왜 산에 오르고 하느냐? 뭐라고 답하지요? 거기 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산에 오르는 그 정상에 도전하고 싶은 그 의지 때문에 깊고 험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 안에서 그 높은 산을 쳐다보면서 자신이 오르려고 하는 그 산의 정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도전 의지를 다지는 겁니다.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구원의 산은 참으로 높은 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에베레스트야 올라가도 그만, 안 올라가도 그만이지만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구원의 산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정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죄악의 깊고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골짜기 안에서 우리가 올라가려는 산을 쳐다보면서 힘을 내야 합니다. 그 정상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첫 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힘든 수고를 견뎌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쉬운 것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심지어는 자기에게 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쉽게 구원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이것을 받아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쉬운 길이라면 배교하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도 나고 피지땀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목숨도 내놓아야 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먼 험한 산을 오를 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과 같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사회 곳곳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는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적 위치를, 지도적 역할을 하였지만 우리는 오늘 그런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참된 기독교만이 이 나라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야 할 구원의 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산의 정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심판주가 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높은 산의 정상에 계신다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에게 그 정상을 바라보면서 힘을 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그 정상을 쳐다본다면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실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필 때 여러분은 예수께서 주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심판하신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복, 지복의 기쁨, 천국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서도 그 원칙을 실행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 생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다 심판하신다, 우리 생전에 그것을 다 볼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모두 다 실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에 남겨두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신다면 그 지엄하신 심판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설령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악인들은 잘되고 선인들은 도리어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은 우연으로 생긴 것인데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 종교는 사람들이 이 힘든 세상에서 위안을 받는 데는 참 도움이 되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너무 무리하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말로 사람에게 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건 사이비 종교에서나 하는 짓이다. 적어도 건전한 종교라면 합리적이어야 하고 그런 것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요. 또 실제로 신천지나 정명석의 JMS와 같은 이단 사이비에서는 종말론을 강조하여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집단 생활을 강요합니다. 우리 집단에 와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 재산을 가르치고 심지어 여성들이 몸을 빼앗기까지 하여 일평생을 망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종말론, 최후의 심판 이런 것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병을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설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명설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종말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주의자입니다. 영원한 것은 물질뿐이고 만물은 그대로 돌고 도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생로병사 죽었다 살아나는 거 돌고 도는 것이다, 돌고 도는 것이다. 물질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3절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자기의 정욕에 따라 일부러 그렇게 정욕에 따라 살기 위하여 일부러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종말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면 현재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 좋은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고 어리석은 교리에 빠져 사느냐.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조롱하였습니다. 이 멀쩡한 나라에 어떻게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느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세 때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 심판입니다. 이때 불은 우리가 보는 그 불이 아니라 모든 인간 고통의 가장 최상의 끝, 흔히 하는 말로 끝판, 고통의 끝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의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심판의 기준은 각자 그 행한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각자 행한 대로라 한 것은 외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엄밀한 곳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중심이란 말도 차지 않기 때문에 그 말도 성이 차지 않기 때문에 이 16절에서는 사람의 엄밀한 것, 나도 내 마음 몰라 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사랑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대 유대 랍비들이 가르친과는 다른 것입니다. 랍비들은 유대인이기만 하면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다, 특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혈통을 따지지 않습니다. 피부의 색깔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공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무 근거도 없이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고백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입으로만 믿는다, 입으로만 고백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는 어느 유명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또 유명한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렇게들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그런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곧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속하고 어느 목사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먼저 12절에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십계명과 같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죄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지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죄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지요.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 죄를 범할 수 없다면은 이건 정말 이상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만 불리하게 됩니다.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은 비록 유대인처럼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음에 새겨진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양심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도덕의 법칙이다, 마음에 심겨진 도덕의 법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전에 새겨진,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대한민국 형법에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간통죄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지요. 아무리 그래도 간통은 간통이고 범죄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아무리 무뎌졌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법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간통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도덕적인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이 그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성을 양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물질주의자들은 이 타고난 양심의 존재에 대하여 부인합니다. 그들은 양심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사회적 학습의 산물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릴 때 도둑질이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안 돼. 그리고 도둑질하면 어린아이가 설적설적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체벌을 가했지만 요즘은 체벌을 가하지 못하죠. 그러다 체벌을 가든 안 하든 아주 혼을 냅니다. 혼을 내면은 이 잠재의식 속에서 도둑질하면 내가 혼날 것이야, 그렇게 잠재의식에 형성되고 그 잠재의식에 형성되는 것이 곧 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학습을 계속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작동하고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은 타고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해져도 양심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요, 도둑이나 강도들이 집단에 가서도요, 그들은 도둑질에 대한 의식이, 죄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 옆에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가면 뭐라 그래요? 야, 이 도둑놈아!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양심은 어느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빨개집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 두려워하고, 심지어 이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양심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악한 사람은 그런 양심의 소리를 애써 무시해버립니다. 양심을 억누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양심을 억누르더라도 양심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가르칠 때 양심을 가르쳐야 되는데 양심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뭔지 교인들이 착각합니다. 흔히 양심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 양심이 없어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일 인간이 이 죄로 인하여 너무나도 죄를 많이 저져서 양심이 없어졌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양심이 없으신다면 인간이 인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아닌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구원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이 타락한 양심을 온전한 양심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양심에 대한 민감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죽은 것을, 현저하게 떨어진 것을 획기적으로 되살리는 겁니다.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거듭남의 본질입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노니라. 14절과 15절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하는 것은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그것을 말하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도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한다는 것은 양심이 그렇게 작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도둑질하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의 양심은 너 도둑질했지, 너 도둑놈이야 그렇게 찔러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나보다 더 큰 도둑질하는 놈도 있어, 그 놈들도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어, 이까지 그거 가지고 너무 심한 것 아니야, 이것은 내가 꼭 필요한 것이야, 그것이 무슨 잘못이야, 그렇게 변명합니다. 양심이 이기면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양심이 지고 욕심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내 양심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과 같은 나쁜 죄를 저지를 때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 양심은 고함 지르고 나를 두근두근거리게 만들고 얼굴이 빨개지게 만듭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것을 인정하여 양심이란 이 용어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 반대한다고 하면서 집총을 거부하고 또 군대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의 양심이다.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인정하였죠. 그러나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요, 양심을 주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심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양심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심어 놓은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 내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놓고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좀 유식한 말로 하면요, 제가 그런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저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내 마음에는 도덕의 법칙이 빛난다. 그 도덕의 법칙이 곧 양심입니다. 그 도덕의 법은 하늘의 별과 같이 객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이에요. 하늘의 별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죠. 객관적인 것이에요. 너나 똑같은 사상, 똑같은 가책을 받는 것이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너는 가책을 받고 너는 가책을 안 받는다, 그걸 가지고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가책을 받도록 심어 놓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강하게 받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받습니다. 매우 미약하게 받습니다. 매우 미약하게 받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몰라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의 욕심으로 양심을 죽여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면은 모든 사람의 선악에 대한 기준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서구에서 나타난 사상인데 이 서구에 나타난 잘못된 사상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은 양심적 병력 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력 거부, 개인적 소신에 따른 병력 거부입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그거 본질을 그렇게 알았다면 그것을 합법적이다, 양심적 병력 거부 인정해야 된다,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총을 거부하는 것,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북한 공산주의자가 쳐들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남성들이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딸들이 강간을 당하고 생명과 재산을 유린하고 있는데 나는 살인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입니까? 이 도둑놈 같은 놈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과 재산과 가족들을 보호하고 조국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요, 어떻게 되느냐, 양심적 납세 거부,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을 가지고 국방을 지키고 총을 만들고 군대를 양성하지 않습니까? 양심적 납세 거부도 인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헌법재판소가 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세우려고 하는 이 양변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제 13절은 유대인에 대하여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방인은 정말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오죽 못났으면 자기보다도 훨씬 못한 소나 돼지, 짐승 이런 것 같은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런 짐승들을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짐승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를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또 지킨다고 하더라도 율법의 본질적인 내용을 지키게 하지 겉만 지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기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옷술에도 달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또 심지어는 이마 그들의 그 모자가 있는데 그 이마에 갖다가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붙이고 다니더라도 그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율법대로 산다. 특히 예수님이 가장 많이 질책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온갖 힘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질책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질책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예수님께 반발하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말을 듣기가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체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율법의 본질은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의 겉만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랑이 넘쳐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 반대로 자기 자랑, 교만이 넘쳤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보기보다는 그들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을 판단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그것을 자랑하기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것이다. 그렇게 비난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그들이 이 율법의 본질을 알았다면 예수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가 율법의 파괴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에 매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니 나도 그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서 그를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율법의 본래의 의미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안다면 유대인들 또한 죄인이고 여기에 대하여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면 그들도 끝장이 나는 겁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제 16절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6절은 좀 생뚱맞습니다. 지금까지 사도는 이방인도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이 논리를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고 아직 그 논리의 전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논리의 전개는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심판으로서 이기고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리에 말하자면 초석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초석을 까는 것에 대해서 깔고 있는데 그 결론이 아직 초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사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고 그 모든 심판을 예수께 맡겼다. 이것을 갑자기 꺼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골짜기로 헤매는 사람이 골짜기 밑에서 헤매는 사람이 산의 정상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저 산의 정상을 보면서 이야 비록 높고 험한 것이지만 나는 높고 험할수록 더 용기가 나. 더 오르고 싶어. 진정한 스포츠맨이라면 진정한 포로라면 그런 도전의식에 불타오릅니다. 시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저 높은 산은 어떻게 가? 나는 안 돼. 포기할 것이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진정한 도전자라면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도전의식이 어떻게 해요? 강렬하게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능선으로 올라가면서 가파른 골짜기로 올라가면서 때로는 그 산을 쳐다보면서 야 내가 가야 돼. 반드시 가야 돼. 도전의 의지를 되새기는 것이죠. 지금 사도는 이 초석을 깔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보기에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하도 많았다 보니까 지쳐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지 사울은 잔인한다리라 그러신지 말이 안 모이네. 네?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예수가 심판자다 이렇게 넣어놔듯이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결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직접 그 심판을 행하시면은 우리가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도 멀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도서에서 5장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그랬어요. 도대체 하늘과 땅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늘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육체를 가진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기준에 맞추어줬는지 맞추어주지 않는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슬쩍 예수님께 맡기셔버리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기 쉽고 또 부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런 말로서 이 죄라는 깊은 골짜기를 통과한 우리에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론으로 끌고 가야 되겠지만 이 결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골짜기를 죄라는 깊고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없는 주제입니까? 그런데 그 정상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당신들이요 이 죄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정상에서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의 성령을 보내고 계시니 이 험한 가파른 산을 주저하지 말고 비록 미끄러졌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시오. 그 재촉하는 마음에 슬쩍 끼워놓은 겁니다. 아마 사도는 자기도 의식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도 의식 못하지만 이 죄라는 무거운 주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지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우리에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수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